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시작이 됩니다. 한 남자가 앞에 자녀들을 앞에 놓고 나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네 어머니가 간음했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죠. 애들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를 벌거벗겨서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 여자가 어떤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자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른 모든 것을 준다고 해서 자꾸 더러운 짓을 하게 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발가벗겨서 들판으로 내어 쫓겨서 목말라 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더러운 여인에게 낳는 자식들도 모두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보면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들의 안색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자가 연애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가 바알 신과 연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그것이 가능하죠. 내가 이 종교 저 종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나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을 통해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생활을 광야에 있을 때는 쉬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에서 얻은 농산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일해서 수확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땀을 흘려서 거두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해 얻은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수입을 벌어들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해 번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았었고 실제로 생활에서는 바알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은 문제인 것이에요. 누가 병들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약이 낫던지 병원에 가서 나았다 그러면 믿질 않아요. 더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승승장구 어쨌든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본론에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자기 자식들을 붙들어 놓고 소리치는 자가 있어요.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얼굴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얼굴에 음란이라는 것은 뻔뻔하게 내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고멜이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내놓고 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유방은 은밀한 부분이니까 내놓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도 이 여인은 드러내놓고도 했고 감추고도 했던 이 모든 숨은 죄까지 다 들춰내고 그 문제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성경은 논쟁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과 판단하고 논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논쟁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항상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면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이들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자기 자신은 자기가 판단하지만 남은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쟁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를 정난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 것인지 위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폭로하고 다투고 문제화해서 이것을 고쳐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뭐 하는 것이요? 논쟁하라는 것이요. 논쟁.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신앙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 논쟁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믿음적으로 논쟁하라는 것이요.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논쟁하라는 것이요. 적당히 그냥 지나가지를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영적 통찰력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보 같은 한 남자가 아직 철도 들지 않는 자식에게 내 어머니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들춰내고 따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그것을 따져보라는 것이요. 대충 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하시고 섬세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지시는 분이에요. 이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감춰진 문제, 피차 건드리지 않기로 묵게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들추어서 따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볼 때 다 들여다보십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들이 도저히 성공하지 못하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고요한 호수 위에다가 파문을 일으킨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숨어있는 고요는 절대 고요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는 결코 그것이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음행을 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자가 자기를 따라오면 이런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모든 것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준다 그러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나라,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부패됐던 이유가 뭐냐면 물질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은 간단한 것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젖을 짜고 휘저어서 버터 만들고 그리고 양가죽으로 옷 입고 뭐 이렇게 심플하게 사는 것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 너무나 달라요. 농경시대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것이요. 가나안 사람들은 금포도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유목민에게 금포도떡이라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요, 보면. 옷은 삼으로 만들어 입었다 그랬습니다. 양가죽에 비하면 삼으로 만든 옷은 비단인 것이요, 아주 좋은 옷인 것이요. 포도주와 감람주까지 맛있게 맛보게 되자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닉하게 되었던 것이요, 이제는 이것이 누리는 것이 부족해서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내 떡, 내 물, 그리고 내 삶, 내 기름, 내 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고 힘들게 살았지만 특별히 자기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만나도 그냥 그저 그랬던 것이죠, 보면.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율법 같은 것을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나는 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믿지 않는 이웃이나 형제들은 너무 잘 되고 좋은 것이 많은 것이에요. 지금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는 맨날 똑같은 양젖이나 짜고 있고 똑같은 신발 신고 있고 그 맛인 그냥 만나만 먹고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금포도에 포도주에 그리고 삼배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바알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로, 연애하기로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걸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아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큰 은혜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종교 중독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든 크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만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이에요. 만나는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아니고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차츰차츰 우리에게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작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장이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은혜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듯이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속에 주시는 평강과 날마다 주시는 이 기쁨, 신령한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었던 것이에요? 바알 종교는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하면 이런 것 저런 것 주겠다 그럽니다. 일반 종교가 그렇잖아요, 보면. 절을 얼마나 하면 어떻게 주고 이러잖아요. 노력만 하면 그만큼 노력이 뭔가 결과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해도 끝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나안에 주시는 복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가나안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요. 이 세상에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세상 우리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쳐주는 박수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어야지 우리가 겸손하고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끝까지 채우려고 그러면은 바알신을 성물같이 연애한 자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동차, 집, 냉장고 할 것 없이 한국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야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뭘 좋아했어요? 돈을 진짜 좋아했다 그래요. 돈 모으는 것을.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들이 이렇게 세금을 지켜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네 것이냐? 다 하나님 것이니 돌려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익과 충돌될 때 예수님을 죽이게 됐던 것이에요. 성경 마가복음 10장에도 부자 청년이 나와 실패했던 이유 있잖아요. 다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따르라. 거기 실패해버렸잖아요.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받은 가장 많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돌아가는데 1순위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돈에 대한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천국에 부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더 어려운 이유는 돈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지식이나 권력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끝에 눈 멀지 말고 천국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당신에게 많이 가지세요,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이게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부터 해서 우리가 시간 드리는 거 이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직까지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가 11조에 걸리는 사람들 왜 걸리는 것이에요? 물질에 걸리잖아요. 왜 걸리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 생각해 그래요. 시간도 왜 걸리는 것이에요? 왜 예배당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 생각해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를 생각하면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는 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 판검사, 박사 물론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습니까?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빨간 딱지 붙여야 돼.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차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복음적인 삶이 결코 될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던 그 유혹에 똑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카운트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미련했던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빼앗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아무리 달려도 듣지 않는 부정한 아내 고멜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려가서 여러 가지로 설득하는 것이에요. 설득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가나안의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자신들이 잘못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로 가기까지 놓지 못했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서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상같이 믿었던 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끌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같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밤에 자다가 부인이 자면서 남편 부른다면서 남부남자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금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완전 믿음적으로 컴퓨터 되어 있습니다. 믿음적으로 완전 컴퓨터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면 하나님 부르다가 바알로 불러버려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음속에 든 것이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만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호와와 바알을 남편과 정부로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남편처럼 생각하는데 정부처럼 생각했대요. 정부와 남편의 차이가 무엇인 것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같은 남자라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바람 피우고 되면은 애인이나 정부가 더 잘해줄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정부는 여자를 이용하는 자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 책임감이 없는 사이는 진실한 사이가 될 수 없어요. 단지 욕망에 따라 결합한 사이일 뿐인 것이에요. 진실한 사랑 이내에는 반드시 책임지는 사랑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신실한 부부와 같이 헌신된 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헌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관계를 원했던 것이요. 이게 언약의 관계였었습니다. 책임지는 인애의 사랑,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바알 정부는 그게 없어요. 쾌락만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결혼처럼 신실한 신뢰 관계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정욕에 따라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오늘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잘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 애니타임 바꿔버려요. 딴 데로 가버려요.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한다면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장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이 신실한 부부관계처럼 정직과 헌신의 관계인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분별하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님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장구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사랑하는 것.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되잖아요. 뜨거워야 되지.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냉랭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학문은 냉랭할수록 좋아요. 근데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사랑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늠름하게 냉랭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신이 존재한다고 필요해서 믿는 것이나 어떤 복을 받을까 이렇게 싶어서 무조건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만이 의지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절대 매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돈에도 매이지 않고 권력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얼마나 역겨워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의 맹점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실제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신앙을 바로 찾게 됩니다. 그 자기들이 다 잃어버린 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린 것지만
믿음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회복의 기간이고 오히려 복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든지,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든지, 아니면 병들고 하나님을 찾게 돼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믿음을 바로 쓴다면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신앙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자기 신앙이 잘못되어 그리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봤어요. 믿음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믿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완전히 깨트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백 안 해요. 바른 길로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보면 광야 40년에 맨 먼저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을 만큼 거둬야 했고, 그나마 안식일에는 내리시지를 않았습니다.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훈련시켰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설교를 해요. 이 40년 설교 요약에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신발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무엇이? 오직 말씀만 들었던 것이요,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대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래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래. 그들은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들 할례 행하는 것 때문에 꼼짝 못해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을 때도 미친 짓이라는데도 돌아버렸어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라 그래요.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고할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울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어려움 주셔요. 시험이 필요하면 시험을 주셔요. 누구든지 예우가 없어요. 보면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삶 속에도 똑같아요. 돌아보면은.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바알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호세아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무려 얼마 동안 더 빠져? 700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새로운 백성이 됐어요. 성령 받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바알의 신앙을 자기들이 버리는데 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그 700년 동안은 버려져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 간 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포로로 잡혀갔던 그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장가를 들겠다. 다시 너희가 결혼하겠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가들겠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씩이나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엄청스러운 말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기 장가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해서 하나님께 쫓겨 버림받았던 과거의 모든 아픔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결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신비로운 연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되죠. 성령을 통한 새로운 복음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디서든지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심기게 됩니다. 그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는 자들은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사셔야 돼요. 이것은 옵션이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은총과 긍휼이 여김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 내가 관용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정말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며 새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완전히 아는 거 아닌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아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적으로 배운다고 해도 이게 내한테 아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진짜로 성령을 통해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진실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 진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 예배드린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 툴툴 떨고 다 떠나야 돼요.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게 장례식 치렀던 유족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여기 묘지에 올 때마다 형제들이 거기 누워 있어요. 묘지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 보는 것이 뭐냐면, 아, 나는 죽으면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저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흙으로 없어지는구나 항상 느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다 떨치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아멘.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귀한 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귀한 지식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만큼 더 많은 지혜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감사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